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서 구원을 받고 저주, 질병,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구원받았다. 이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소. 죄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누구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만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만을 위한 겁니까? 절망 속에 있는 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까지? 감사, 찬송, 영광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전체가 구원의 역사. 자, 여기 지금 침상에 누운 채로 수십 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병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로 불쌍한 존재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긍휼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이 불가능한 문제를 당신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과연 끝내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자신이 긍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내놓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뭐 해달라는 소리야? 구원해달라는 소리야. 질병에서 치료받게 달라는 소리예요. 그때 가서 너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았으니 구원 받았다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지금 10명이 자기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 달래, 구원해 달래. 자, 1차 질병에서 구원해 달래. 질병에서 지금 문둥병에서 구원해 달래. 긍휼히 여겨 달래. 14절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 받았대. 질병에서 치료받았대. 깨끗함 받았대. 자, 여기 지금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 구원 받았어. 해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 자, 15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10명 전부 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대. 오직 낳은 한 사람. 10명 다 낳았는데 치료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어떻게 했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대. 말만 했대요? 아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문둥병자 다 치료받았는데 한 명의 문둥병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예수님께 살해했대. 감사를 표현했대. 자, 그런 한 사람은 그 출신이 어디냐? 사마리아인이라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네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을 너는 네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네 믿음이 어떻게 했대? 구원받았대. 여기 9명에 대해서는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9명에 대해서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받아 죄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대. 영광 올려야 된대. 살해해야 된대. 말만 감사 찬송 영광이 아니라 살해해야 된대. 충성을 표현해야 된다.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까지 와야 뭐래요? 여기까지 와야 구원이래.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서 구원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거기까지 구원이냐? 아니에요.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뭐래?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9명과 1명을 비교하시는 왜 제사장에게 보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에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너는 문둥병에서 자유의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확인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 당신은 문둥병에서 치료받았네요, 깨끗해나요? 라고 아무리 진단을 받아도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그 입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제사장의 입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진단을 해야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확인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중에 치료받았어요. 10명이 치료받았어요? 1명만 치료받았어요? 10명 전부 치료받았어.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네 몸을, 자, 이 사람 10명이 전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10명이 전부 믿음이 있었다 이 말. 그 믿음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근데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치료받을 거야.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온전한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 온전한 믿음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내게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가야 믿음이 온전하다 이 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성하고 이 사람이 감사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불만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에이 하고 불만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 불만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감사 충만하지. 반쪽짜리 믿음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안 올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반쪽짜리 믿음이요. 다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원망하고 불만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가는 믿음은 하나님을 또 찾게 돼.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가 제사장이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을 깨끗해졌음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돌아왔대. 여러분,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영광 올려드릴 때 나만 아는 은혜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듣게,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병이 치료받든지 기도에서 응답받든지 이걸 다 자랑하십시오. 뭘 자랑해야 되느냐? 내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히 여김을 입을 사람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요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19절 보십시다. 19절. 자, 1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여기 9명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9명에게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누구에게 갔어? 제사장에게 갔어. 그런데 자, 치료받은 믿음은 있었지만 어디까지 믿음이 가지 못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그런데 9명은 믿음이 있었지만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 이 말. 9명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너를 구원하지 못했대. 요 한 명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구원의 믿음인가를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찾아간 사람은 의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의술에 능한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을 찾아가는 중에 나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술이 뛰어난 의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치료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제 이제 태국 목회자들하고 저 기도원에 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병 걸린 사람, 죽을 병 암에 걸린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때 고쳐주세요. 그런데 다른 말 일치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말했대요. 회개해. 그 회개하라는 그 목소리 앞에 뒤로 나자빠지면서 질병에 치료받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회개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자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절망적인 인간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치료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암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사함 받았다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는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수준까지 가야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이 말.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 전부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한 사람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어떤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사람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8절) 보십시다. 시작. 9장 우리 4절부터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여기 지금 두려워했대. 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그 은혜로 치료받고 죄에서 자유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두려워서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무엇인가 막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날까 봐 막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치료받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치료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 아홉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셔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은 안 찾으셔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을 찾으셔. 10명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9명은 하나님께서 찾았지만 그 자리에 없어.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우리는 한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 여러분, 9이 되지 말고, 야, 이방인인 너만 영광을 돌리러 왔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살해할 줄 아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행함. 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고요? 행함이 동반돼. 자, 그 행함은 뭐가 따르느냐? 뭐가 따르요? 행함에는 뭐가 따르느냐? 능력이 따라요. 다 같이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을 통한 행함, 행함을 통한 능력, 능력을 통한 감사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살해하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드리는 데까지 감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은 문둥병을 간단하게 고쳤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은 이건 하나님만 하신 일이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앞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만 개입시켜야 돼. 난 하나님으로만 살 거야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해하고 영광 올려드렸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저 내가 불쌍한 거, 하나님 나 불쌍히 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하지 말고 어디까지 가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질병에서 치료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엄청나게 크죠. 이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크게 여겨야 될 것이 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더 크게 여겨야 된다 이 말.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병원에 있을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했대요. 예수를 영접했으니 그냥 영접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냥 읊어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철저히 내 자신이 얼마나 망할 죄인이요 지옥 갈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돼. 인정. 진실함으로 인정해야 돼. 막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 하나님을 안 믿은 죄, 우상 숭배하며 살았으니 우상 숭배한 죄,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또 그리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당신은 죄인이요,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하셨으니 이 죄를 예수님을 믿으시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시오. 자, 그래서 회개했다 이 말이요. 치료받았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해요. 이제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치료 고쳐준 분이 이렇게 이제 교회 소개시켜주고, 근데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분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딱 감사원금 봉투에 5만 원 딱 넣어놓고 5만 원 딱 넣어놓고 한 번 딱 감사원금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교회 근처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근처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만 크게 여긴 거지? 자기가 치료받은 것만 크게 여긴 거예요. 치료받은 것만. 그런데 우리는 뭘 더 크게 여겨야 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 분량을 더 크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살려줬는데 고작 5만 원이요. 병원비는 얼마 들었을까? 병원비는 5만 원 들었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지 않았겠어. 그런데 감사는 고작 5만 원, 그것도 한 번 딱 드리고 그저 교회 바이바이요. 나중에 또다시 암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대요. 암병에 걸려서. 결국 암병으로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건데 우리가 더 크게 여겨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진실한 감사의 은혜를 더 크게 영광 올려드려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병은, 이 문둥병의 이 질병은 10명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싹 다 갖다 쏟아놔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간단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제사장에게로 가, 그리고 네 몸을 보여 라고 할 때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예수님이 힘 들였어요? 안 들여요? 의사 보셔. 의사 보면 막 청진기 갖다 대고 막 눈알 뒤집어 까고 막 얼마나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합니까? 막 그 뭐지, MRI인가 CTR인가 MRI인가 CTR인가 CT인가 뭔가 그 기계에다 막 집어넣고 막 모니터로 막 눈을 막 뚫어지게 막 쳐다봐가면서 질병을 막 찾아대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의사가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의사들이 엑스레이인가 뭔가 그것만 딱 보고도 이게 암인지 아닌지 알죠? 우리는 아무리 눈 뚫어지게 쳐다봐도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치과 가가지고, 이 이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빨이. 이거 이빨입니다. 잇몸이 있어요, 잇몸. 이분들은 이걸 딱 보면 이 입 상태를 다 알더라고. 보니까 뿌리가 어떻고 다 알더라고. 우리는 아무리 봐도 잘 몰라,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설명해주면 잘 몰라요, 이게. 의사들은 막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별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해하지 않는다면 이건 배은망덕한 거야.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의 무인격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주머니의 동전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니까. 여기 아까 5만 원, 이 사람은 5만 원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이에요? 돈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 5만 원 갖다가 암에서 치료받았다고 5만 원을 갖다가 딱 바쳤어요. 이 사람은 돈이 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이요? 돈이 큰 사람이니까 고작 5만 원 딱 드리고 하나님과 바이바이 했다니까. 안녕 바이바이 했다니까. 5만 원 딱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십시오. 큰 사례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서 눈에 갖다 발라주면서 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세상에 더러워가지고.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참 이리 와봐. 침 발라서 얘 눈에다가 침 발라서 눈에다가 바르면 기분 좋겠어? 별로 안 좋아? 자, 효리나 네 침 받다 눈에다 침 뱉어봐야 해. 눈에다가 좋지 않겠어? 엄마가 침 뱉으면 눈에다가. 세상에 자기 딸도 자기 엄마도 침에다가 눈 뱉으면 참 침에다가 눈을 뱉어. 눈에다가 침을 뱉으면 더러워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랐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인간은 뭘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그걸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창조자라 이 말.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창조자라 이 말. 네가 나 창조자로 인정하냐? 그 창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녀석이 고장냈어? 마귀가 고장냈어요. 마귀가.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마귀가 고장을 내버렸어요. 마귀가 고장을 냈지만 그 창조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다 이 말. 이걸 네가 믿으라는 거야. 오직 고장난 고장난 피조물을 고치실 분은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 이걸 네가 믿어라 이 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믿음이 없었다면 아니 침뱉어 더러운 짓 되게 하시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시각장애인 이 소경은 예수님은 창조자이심을 믿었다 이 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고장난 나를 고치시는 분, 고장난 나를 치료하시는 분, 고장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 그러나 이 지금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대우하실지라도 그것이 눈이 열려 앞을 볼 줄 아는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방법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원히 우리를 멸망시키는 놈이야. 마귀는 영원히 우리를 저주하는 놈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놈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이 교회가 살지 않느냐고. 네가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냐?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고 이 교회가 내가 있어야 이 교회가 살지 않느냐고. 네가 교회를 유지시키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셔. 근데 네가 있어야 교회가 지켜지고 네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네가 있어야 교회가 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 오만 방자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하로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판이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고 걸리적거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걸리적거려요. 왜냐? 이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서 자기가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않겠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높아지지 않겠어요. 라윈이가 서재했다고 봅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냥 목사님, 세상 아주 지금까지 가장 큰 목소리를 외쳤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막 그 문을 두들기는데 막 다급한 막 사람이 큰일 난 것처럼 막 그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듯이 막 목사님 열어줬어요. 서재 오면 쥐가 세상 왕이야. 사장님이요, 사장님. 비키라, 목사님 비키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목사님 그래가지고 얼른 이렇게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책상 밑에서 이제 기도하고 오늘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상하고, 그런데 비키라 이 말이에요. 나는 쪼그려 앉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제가 책상 딱 차지하고 막 지가 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막 컴퓨터 치고 막 곰돌이 막 보면 곰돌이 빼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딱 캡처해가지고 프린터해서 하나 주어요. 가지고 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가져왔어. 지금 곰돌이 가지고 왔대요. 분홍색이요? 가지고 왔대요. 올 때마다 하루에 한 장씩 빼줘요. 한 번 올 때마다. 사장 노릇합니다. 사장 노릇.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사장 노릇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재에서 누가 주인이요? 제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인데 지가 사장 노릇해요. 라윤아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러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절대 사장 노릇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산다. 아니요. 이 교회에 있어야 내가 사는 거지 이 교회에 내가 있어야 이 교회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내가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첫째 목적이 바로 뭐예요? 내가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지. 우리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된다니까. 너 없어도 충분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 살려고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듣고 살려는 야심, 믿음을 가지려는 그 야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하는 것은 자기가 복을 받을 복의 수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꼭 내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니까. 내가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니까. 이런 사람은 대부분 자기 믿음도 제대로 주체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있어야 내가 돌아가고, 예수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가 있어야 내가 바로 살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있어야 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있어야 그래도 예수의 일이 되어지지. 아니요.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바른 신앙관 가지고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이런 믿음,
예수가 있어야 나는 살아. 교회가 있어야 나는 살아. 이런 믿음이 없이 교회에서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깝죽거려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민폐인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직분 맡으면 불만 불평이 가득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교회를 휘적거리고 많은 사람 시험 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만 불평이 가득한 사람을 구역장 세우고 지역장 세우고 기관회장 세워놨, 불만 불평이 가득한 사람을 장으로 세워놨다고 해보세요. 불만 불평이 가득한 사람을 교사로 세워놨다고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불만 불평을 퍼뜨리고 자기가 맡겨진 그 영혼들에 대해서 밤낮 불만 불평을 퍼뜨리지 않겠소. 불만 불평을 퍼뜨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마셔라, 이 말. 이런 사람이.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첫째, 교회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믿음도 없는데 직분 맡아서 유세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교회 다니고 내가 살려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려고 말씀 듣고 그리고 변화되고 은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마치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이 충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충성을 받겠느냐 이 말. 야, 네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네가 되는 거야. 내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느냐 이 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우리 같으면 참 더럽게 침 발라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리고 여기 지금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려면 17m가 돼. 17m. 이 언덕배기로 내려간 17m. 17m가 되는 이곳을 지금 아직 눈 떠졌어 안 떠졌어? 안 떠졌다니까. 거기를 내려가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나뒹굴어 자빠지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만 듣고 오직 실로암 못이 이제 실로암 못을 고정시켜서 그 길을 향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네가 씻고 올라오는 것은 상당한 소경의 입장에서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그냥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무엇을 확인하고 축복해 주시느냐?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런데 이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행함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능력이 들어있어요. 능력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구원의 역사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믿음입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라 이 말. 다 같이 구원은 믿음을 통한 행함, 행함을 통한 능력, 능력을 통한 감사.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라 이 말.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 경배, 영광 올려드리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행함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능력을 나타난 능력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이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평생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게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행함 속에 나타나는 능력이 따르는 이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질병도 저주도 모든 이 마귀사단 귀신의 너의 간교한 괴계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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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